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이고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8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길지요. 제가 혼자 읽어서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9장 전체 말씀인데 제가 좀 나눠서 읽었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8장까지 이스라엘에게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죠.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지는 그 말씀의 부흥이 백성들 안에 계속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또한 순종하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말씀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그것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고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임하는 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도 순종하게 되고 또 어려울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후회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 곳곳에서 초막을 치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 불편한 것을 순종했는데 괜히 했나?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심령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으로 얻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으로 얻은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인 것이죠. 억지로 순종한 것은 잘 잊혀집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끝나요, 대부분. 그런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가 두고두고 남습니다. 기억이 돼요. 그리고 훗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것을 지나게 하실 거야. 또 나에게 반드시 주님은 기쁨을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의 연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장에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9장은 그 말씀의 부흥에 이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부흥입니다. 1절 말씀에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했죠. 여기서 금식, 또 베옷, 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낮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낮 4분의 1이면은 12시간이죠. 12시간, 낮은 12시간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을 보고 3시간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3시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애통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며 회개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이것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도 지난 시간에 공동체적으로 순종했죠. 이 회개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임하면 회개의 부흥도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했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또 나의 심령을 조명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한 믿음의 공동체가 내 주변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요.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과 또 백성들과 한 몸 공동체구나.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회개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상하게 되면 온 몸이 아프지요.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다 하면 온 몸에 근심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다른 지체의 죄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것을 몰라요. 최대한 해봤자 내 죄 회개하는 것에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면 내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옆 지체의 죄도 나의 죄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면 한 몸이라면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 또 잘못들 또 여러분 식습관들 그렇죠? 잘못된 자세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현재의 몸 상태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모습들이 다 다르신데 이것이 꼿꼿한 분 계시고 기대 있는 분 계시고 이렇게 좀 기울어진 분 계시고 이것이 왜 그럽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의 자신과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까지 주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한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내 조상의 죄는 몸으로 따지면 나의 과거의 습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인 거예요. 내 조상이 지은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안 좋았던 습관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쌓여져서 지금 나의 삶이라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 옆에 지체와도 한 몸이지만 내 조상들과도 나는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들의 죄까지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 구성원의 잘못을 그냥 탓하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나의 허물로 또 나의 죄로 그렇게 여기면서 함께 회개하시나요? 또 나의 조상이 지은 어떤 그런 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상의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원망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이나 나의 부모님이 잘못한 것 그것을 혹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옆 지체가 지은 죄를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지은 죄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교회입니까? 또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교회를 초창기 때 지은 이들이 뭐 다 잘했지만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실수도 있고 뭐 잘못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비판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의 허물로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부흥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이의 죄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탓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로 죄 짓지 않게 지켜주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그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속회를 만들었어요. 속회. 지금 저희도 속회로 모이죠. 방학이긴 하지만. 근데 이 속회를 만든 목적 중에 그 나눔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나눔 질문들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죄의 유혹이 있으셨습니까? 그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해결이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속회 모임 때 질문을 하고 서로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 때 서로가 나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속회 안에서 서로 죄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넘어졌으면 그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넘어질 위기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힘을 달라고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 나갔을 때에 감리교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까지 지금 이어진 것 아닙니까? 저희 양평교회도 그런 감리교회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양평 감리교회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지만 빛 가운데 그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되면요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길 힘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 가정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힘써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 지은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회개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탓하지 않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의 죄로 알고 함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가 덮이기를 간절히 구해야 그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의 죄였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훗날 내 삶에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또 과거의 어떤 이의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해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옆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습니다. 결단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2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했어요.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리고 포로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까지에도 그들은 여전히 중요하게 영향받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 문화를 동경하고 이미 습득하고 익숙해진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고 즐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개의 부흥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이 이방 문화를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절교. 여러분 절교 아시죠? 절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많이 하죠. 나 너랑 절교야. 이런 말 유행처럼 저 때는 했었는데 절교한다는 것이 관계를 끊는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잘 지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잘 어울리고 그렇게 친해져서 하나님도 전하고 함께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전도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잘 어울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 이방 문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끌려다니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잘 어울려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또 말씀을 들은 것은 있으니까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이방 문화에 젖어들면서 빠져들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말씀이 있고 절기가 있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법칙이 있었는데도 그것에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라도 초막절을 지켜보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들이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 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이방 문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그들에게 끌려다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지내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오는 관계였으면 여러분 굳이 끊어버릴 이유가 없죠. 절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가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당장이라도 끊어버려야 할 이방 문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일상 속에서 항상 주님보다 더 먼저 선택하게 되고 더 끌려가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끊어야 했던 이방 문화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디어, SNS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발달해 있죠.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예배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능해진 것이죠.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이 유튜브 말해도 되죠? 뭐 여기 네, 이런 어떤 SNS 미디어에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침범이 된다면,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내가 빠져들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든다면 끊어야 할 이방 문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예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조영구 아시죠? 조영구. 한밤의 TV연에 리포터 있었잖아요. 제가 인천의 조영구였습니다. 연예가 소식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다 대답해 줬어요. 드라마 흐름도 아침 드라마부터 다 제가 말해주고 그랬어요. 신기해서 친구들이 저에게 인천의 조영구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 미디어와 그 연예가에 박식했습니다. 관심이 많았죠, 제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고3인데 그 이후에 이 미디어를 6개월 정도 끊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고 이게 제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겁고 간절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끌려다니는 것이 있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람에게 막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막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권력을 얻게 되는 것, 그것도 무시 못할 이방 문화입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인생을 살아갔다가도 그 마지막에 권력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오히려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안 될 것 같아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인천의 조영구도 그날 이후로는 사라졌어요.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목사입니다, 저 지금. 그리고 끊어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교의 통로들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부흥에 있어서 핵심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진짜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회개의 부흥에 있어서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핵심은 그들이 풍족했을 때에 주님 앞에 넘어졌던 것, 주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38절까지 쭉 길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전의 본문부터 28절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그렇게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인내로 참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이 평안에 거할 때에, 풍족함에 이르렀을 때, 또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반복되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 구절이 28절에서 38절까지, 또 그 이전의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본다면 28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예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오늘 회개했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 무엇이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이고 연약함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했던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들이 지금 풍족해졌어요. 땅을 얻었죠.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을 했대요? 다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또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악행은 풍족할 때에 주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한 그 일을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주님께 불순종한 죄가 이들이 회개했던, 주님 앞에 회개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회개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때 또다시 주님을 배신하는 것,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인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여러분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평안하다고 해서 또다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가장 후회스럽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배신한 일, 불순종한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배신했어요. 배신할 때는 몰라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그러면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몰랐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풍족한 중에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했던 이 죄가 너무나 죄송한 겁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손에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형통할수록, 평안할수록 주님을 더 멀리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쭉 나오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냐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이방 문화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만 손에 뭔가 있으면은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이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손에 항상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평안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손에 무엇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손에 뭐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욱 무너지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죄에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 제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은혜를 그냥 단순히 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죄를 지었으니까, 상처를 주었으니까, 나를 끝까지 아낌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죄로 상처를 그 마음에 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벌 받을까 봐 회개하는 정도, 그 수준은 여러분 적어도 아니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간절하게 회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내 손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손에 들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던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개의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회개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